2월 8일 세이코리아 포항상 부부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양부터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 이거 찬양 전달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임재부터. 임재 찬양부터 해주시도록 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각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날 부정선거, 대통령 탄핵,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교회가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은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철학과 사상의 관점으로 신학을 바라보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든가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든가 하는 이러한 믿음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좌파세요 우파세요 하면 여러분 다 우파라 하죠. 예, 여러분들은 다 우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한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나는 중도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진리고 바른 길입니다. 섬기기 원하는 길이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또는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파라고 하는데 실제는 무슨 파인가? 실제는 무슨 파인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중도파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파를 믿는가 이겁니다. 사실 좌파 우파는 세상 이 사회체제 또 정치체제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예수파는 어디에서 이해됩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만 이해될 것입니다. 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파가 되려 하면은 어떠한 정치 체제에서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우파와 좌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파는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정치 체계를 삼습니다. 그럼 좌파는요, 사회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삼습니다. 그 다음 우파는 경제 체제는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자유시장 경제를 경제 체제로 삼습니다. 그러면 좌파는요, 계획 통제 경제를 그들의 경제 이념으로 삼아요. 그리고 철학, 어떤 철학 바탕 위에 이 두 좌파 우파가 갈리느냐? 우파는 바로 유신론, 어떤 절대적인 물질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유신론에서 출발하고, 좌파는 유물론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회귀한다, 물질로 돌아온다, 이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다 라는 철학 사상 바탕 위에 세워진 체계가 바로 좌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파, 좌파 대략적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파가 존재하려 하면은 과연 우파냐 좌파냐?
사람들이 좌우하니까요, 마치 대칭되는 두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지만 반대쪽을 가리키는 그러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파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예수파는요,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정치 체제를 포함하는 말이 아니에요. 순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뒷받침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우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철학 바탕 위에서만 예수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예수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파 정부, 우파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니까 마치 대덕하고 대덕한 가치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좌파 사회,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남아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 나라에 선교사 비자가 있습니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베트남에 만약에 선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 비자로 올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그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 정부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도 모르고 나는 중도파다. 중도파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좌파는 더더욱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극단주의적인 사회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니고 온건한 사회주의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이렇게 발달한 유럽 사회가 온건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당 이름에 사회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당, 사회민주당, 뭐 이렇게 기독사회당 이렇게 해서 사회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사회 이름이 들어간 온건한 사회주의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건한 사회주의 정부는 좀 천천히 기독교가 없어지고요,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부는요 순식간에 기독교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이 좌파도 괜찮다, 또는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잘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수 우파, 진보 좌파라고 하죠. 진보 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는요 폭이 넓은 다릅니다. 의미가 커요. 그래서 진보에는 개혁과 급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개혁은 좋습니다. 개혁은 뭐냐면은 기존 가치를 인정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겠다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건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급진은 뭐냐? 기존의 어떠한 체제도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어떤 가치, 어떤 체제,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을 배운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급진 좌파예요. 급진 좌파. 그러니까 이 급진 세력이, 급진 진보 세력이 좌파와 같이 하는 거고, 온건한 일반적인 진보, 개혁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급진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개혁과 함께 있던 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진보는 어떤 사람이냐? 급진이에요. 한마디로 좌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결국은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것과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님들, 애국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급진 좌파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헌법 개정,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발표했던 것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헌법 정권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거로서. 또 통일 조항에도 자유민주적 질서하에서 통일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자를 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인가 4시간 후에 그걸 내렸어요. 왜 내렸느냐? 헌법 개정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하니까 댓글들이 달리는데 거의 95%가 이 정신 나간 것들 미쳤나?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빼버리면서 하는 말이 실수였다. 실수로 잘못 올린 거다. 그들이 그것을 올릴 때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다양한 민주주의 체제를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는 말이 실수했다. 잘못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좌파의 속성은 또 뭐가 있느냐? 속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좌파의 속성입니다. 왜요?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정당화되는 게 좌파의 문자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십시오. 탄핵 정국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짓주의 거짓의 산이 쌓여서 탄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난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 선거인들, 애국민들은 이제 그러한 거짓 뉴스, 거짓 정보에 속지 않습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이건 우리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위반된다 하면 당연히 무시하고 물리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번 젊은이들이 개복역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 않습니까? 비싼 개복역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 와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온 국민들이 깨어나서 두 번 다시 정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만들려는 저 악한 무리들 무조건 덮어주고 빚을 후세 세대에 남기는 저 악하고 개같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 또 신앙의 자유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파가 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70여 년 지나는 동안 남과 북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로써 체제 논쟁은 끝났습니다.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현대 근대사를 통하여 명백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살고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통령 개부역을 통하여 또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지켜야 될 정치 체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가치도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줄 저희들 잘 압니다. 성경의 가치와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인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대한민국을 끝까지 영원히 지켜나가고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번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다짐 세이브 코리아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구구 기도회이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모여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용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보자들에게 진실된 깊은 기도의 영을 허락하소서. 그 박수본 중보자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대한 위대한 세력,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목적을 부정하고 있는 어둠을 향해 돌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국가적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소서. 온 열방의 민족의 재단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재단으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애국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감사와 회개와 또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 한 사람을 선택 가정의 세못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미래 주인의 세계인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신 대한민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굳센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국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깨어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혼동을 걷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의 계획들은 무야될지어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전의 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정패를 드러내고 척결하여 의와 공평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벽을 무너뜨리는 돌파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많이 추우시죠? 예.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 예,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국 시민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소현 씨입니다.
워싱턴 DC의 변호사이신 정소연 외국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모든 싸움이 일시 걱정 벗어놓고 올라가 울려라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적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소리 시온성에 승리를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그럼 내가 포항에 계속 가는지 저 영일대 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김비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김비룡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많은 애국 성도님들, 애국 동지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섰어요. 칼을 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그 칼을 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싸워야 되는지 이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마디로 군대 총사령관이 왔어요. 왔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대적이나 너를 위하여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전쟁의 주인, 전쟁의 지배자로서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사업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전쟁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그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전쟁의 주권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넘긴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전쟁을
주관하십시오 하고 주권을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민주당 또 헌법재판소 또 공수처, 지금은 이제 공수처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지만 우리의 전선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많은 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목적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사도 세리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선포하면서 첫 번째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맞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벗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대장이 되어서 주관하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지휘하고 하나님이 총 책임지시는 전쟁이니까 나는 그의 종이구나 수종이구나 하면서 엎드리고 신을 벗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회개를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 사기쳤고 누구하고 싸웠고 누구하고 욕을 했고 물론 이것도 회개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 회개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 관점, 내 생각,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또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보면 그래도 그대로 있을지라도 어떻게 변해도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옛 생각을 내려놓고 옛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추구했던 것 내려놓고 예수 믿지 않을 때 귀했던 것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가지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합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 불락
남북 불락인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호와의 장관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세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7바퀴 돌기를 마쳤을 때 큰 소리를 지르라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첫째, 언론. 여기 오면서도 제가 유튜브를 보고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BS, KBS 거의 모든 방송이 거구 광주 집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구 광주 집회. 그 사람들은 거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가 봐요. 언론을 전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거구라는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거구가 아니고 그들이야말로 극좌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화하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좌익 정부와 좌익 세력인데 언론이 이미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뿐입니까?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 서부지법에 가면은 좌파들은 다 풀려나고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재판,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탄을 합니다. 그런데 저 좌파 카르텔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요, 교육계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4법, 5법이 왜 저렇게 작용화됐습니까? 교육계 전교조들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동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계, 노동계는 다 아실 테고 문화계요. 우파라고 말하면요 매장당합니다. 좌파라고 말하면요 일이 잘 풀립니다. 다 대부분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좌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오늘날의 현실은 마치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려면 난공불락과 같은 좌파 카르텔이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천년 후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을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려 할 때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 끝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는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민노를 가면서도 나의 근본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맨발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가슴을 찢는 기도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국대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어떠한 뿌리라도 케어되어 없애고 좌파 세력들을 멸절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날들을 속전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순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려면 돌고 소리를 지르라면 질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 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 이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노러 가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냥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옛자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저희들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리고 신발을 벗고 그 말씀을 청중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비하여져서 저희들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낮아지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딱 30분 걸립니다.
오늘의 죄를 사고 오늘의 땅을 보십시다. 주님을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심장사시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세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상과 것이 다르게 하나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국내 세력이나 국제적인 세력의 개입이 있다면 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선거 부정에 대한 진위가 신속하게 규명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헌재 판결에 때에 맞게 바르게 반영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여 불순종 아들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 문화를 다르게 하고 분별하게 하소서. 성장과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그 말씀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므로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고 다시 선사하는 거룩한 위험 세대가 되게 하소서. 크게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영광, 영광, 대한민국. 오 승리
나오셔서 주관하시겠습니다. 먼저 모부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편향 좌파 카르텔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해체하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전체 3번 하겠습니다. 정치 편향 좌파 카르텔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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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편향 좌파 카르텔 헌법재판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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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편향 좌파 카르텔 헌법재판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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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누구 체포하라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그런 거짓된 정보로 자기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웠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내란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란 선거 민주당 이재명은 구속하라. 내란 선거 민주당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란 선거 이재명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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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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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하나 민주당입니다. 내란 선동 민주당 해산하라! 내란 선동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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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 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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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란 선동 민주당을 해산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우리 사람의 모 의원으로 힘차게 자유민주운동을 하고 계신 박영선 의원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 예. 아, 예. 예, 박영선 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시면은 그때 하긴 하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순서가 되어 있는데 먼저 땡겨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열받나? 아는 사람이 열받습니다. 아는 사람. 저는 법학과를 왔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여기 같이 애국운동 하실 분들 많이 있는데 동성애 반대 운동 등 여러 가지 애국운동을 해오면서 오늘날과 같이 법이 무시되고 절차가 무시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교수 세 분이 계셨어요. 헌법학 교수.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허영 교수님인데 저는 허영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수님이 허영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끊임없이 민주당의 불법, 헌법재판소의 불법, 공수처의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는 분들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법의 불법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면요 너무나도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도 변질되었는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 아시죠?
그 전업책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법정국가 아닙니까?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법이 무질서가 판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법 위에 더 상위 법이 헌법 위에 더 상위 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북한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참 법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노동당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규약이 헌법 위 그러니까 북한에도 존경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그 존경시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할 수 없어요. 왜요? 그보다 더 높은 노동당 규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법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체계가 확립된 것입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마치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있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특히青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애국운동 할 때, 강화도 다니고 할 때요, 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제가 제일 젊은 피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외국경을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더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혼란이 될 것입니다. 고요해지고 정리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할 때 어지럽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많은 것을 옮기고 치워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청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더 어지럽고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기온이 땅이 무너지는 이 혼란이 자유민주주의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더더욱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지지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기는 길에 들어갔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은 전투 기간 동안, 전쟁 기간 동안 더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겼다. 3번 독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원님과 교육된 여사는 두 명이었는데 도의원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이제 자유연설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여기서 구호를 외치더라도 나와서 외치시고 또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임플란트 한다고 앞에 이가 없어서 못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탄핵하는 거 보고 아 대통령 너무 불쌍하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들리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민주당이 간첩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자세한 거는 몰랐어요. 들립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국민의힘 하는 것도 보고 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 12월 4일 날 새벽에 텔레비를 트니까 개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이제 큰일 났다. 세월의 때처럼 저기 뭐야 촛불 집회한테 촛불 들고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개몽을 하면서 드러난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 너무 많은 간첩들이 있고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이만큼 힘이 들잖아요. 전에 같았으면 벌써 이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이 기각이 되고도 남는데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우리가 지금 끝까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때 저는 이제 연일에 이제 살 도매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을 사는데 하루는 가니까 살값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값이 왜 이렇게 올랐노 하니까 그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문제 이게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쌀을 북한에 다 갖다 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쌀이 없어 갖고 살값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아 역시나 문제 저게 이제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체가 드러나고 문제의 5년 내내 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종전선언을 외쳤고 자기네들은 깨끗한 척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문재인 딸 평생 먹고 살 정도로 그 부동산 그 전부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위하고는 이혼을 시키고 자기네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뒤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온갖 깨끗한 척을 하고 문재인이가 뭐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퇴임한 이후인데 경호원을 지금 65명씩 두고 있답니다. 양산에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대체? 그런데 우리 쪽으로 한번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세금 들어가는 거 못 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세금 들어가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거기 일본 거기 오염수 그거 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겉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기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망가져 버렸거든요. 민주당 법안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정복이고 정중인데요. 사실 우리 딸이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무원들은 해외에 못 나갑니다. 중국의 공무원들은 뭐 대사들은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이 안 됩니다. 해외 출장이 안 되고 저는 중국 가서는 저기 뭡니까 단체 관광을 안 가고 이제 우리 딸이 거기에 있을 때 12년도에 주재원으로 있을 때에 거기 마트 같은데 이제 발 마사지 하는데 가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열악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찬이 굉장히 짜요. 음식이요. 굉장히 짠데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같은 거 너무너무 짠 거 그거 하나 넣고 밥은 고봉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게 먹나 우리는 혈압과 이런 것 때문에 음식 싱겁게 먹는데 왜 이렇게 짜게 먹냐 그러니까 반찬이 짜야 반찬을 많이 안 먹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들리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중국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우리는 갔을 때 외국인 교회를 갑니다. 외국인 교회를 가면은 그때 일주일에 한 번 빌리는데 100만 원이래요. 그 세가 한 번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루.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갈 수가 있죠. 그때가 2012년도인데 지금은 그 월세가 더 올랐겠지요. 그런데 그때 가면은 외국인들은 들어가지만 중국 자국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이라는 칭호도 설 수가 없고 무슨 사장, 무슨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목사님이라는 거는 못 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지금 교회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는 일어나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 은혜 찾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얘기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자, 기도하자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저는 답답한 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중국 교회는 가면은요 공안들이 뒤에 서갖고 있어요. 공안들이 지킨다고 자국민들 들어오면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을 목사님들이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선교하고 피를 뿌린 나라입니까? 그지요? 지금도 선교 많이 하는 나라인데 저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이 현실을 보고 이제는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보고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을 시켜가지고 복귀를 시켜서 청소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강력한 우파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와가지고 다른 대한민국 이 세기를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목사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 까시고 배불러요. 하시는 거 없어요. 성김 받고 대접 받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은 괜찮아도 장기적으로 이게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랑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정책이 분배라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 나라에는요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해외 다 나가고 없답니다. 배급받는 사람들만 있고. 그러면 목사님들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제발 좀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신기를 건드린다 치면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살다가 죽는다 치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러면은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북한이랑 중국처럼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요 12월 한 달 동안 안 울은 적이 없고 정말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안 울은 적이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김대중이 저놈은 간첩이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김대중이 이게 북한을 살리려고 핵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문재인이 이게 판을 깔아놨고 이재명이 이거는 공산화 완성을 시키려고 지금 눈을 벌게 갖고 설치는데 나는 살다 저런 인간 처음 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발 내가 부탁하는 거 목사님들 좀 일어나세요. 선교에서 월급 받고 대접 받고 그러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안에도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는데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은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나라에도 중국 사람들 결혼해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외국 나가도 우리가 맥을 못 쳐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외국 나가도 큰 소리 치고 대접받지요. 나라가 망가지면은 우리도 맨 똑같은 대접 받아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 왜 가만히 있는지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중국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중국 좋아하는 뭐 권영세도 좋아한다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서도 정리될 사람은 정리돼야 되고 맞습니다. 민주당도 못 살겠대. 민주당은 정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이런 사정을 알고 이거는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지금 이 탄핵이 끝나가지고 대통령께서 포기를 하시면 우리는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 되고 그에 맞춰가지고 이 좌파 간첩들을 다 쓰레기로 이거 청소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제발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절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정치하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정말 국민 저항권을 강력하게 발동해가지고 대통령 복귀하기를 강독히 부탁드리고 목사님들 제발 좀 일어나시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시지 말고 성도들에게 나라의 실정을 알리고 기도하시고 제발 좀 동참하시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이동 주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이동 주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 안녕하십니까? 30대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마음이 좀 심란하셨을 텐데 저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욕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외칠 것은 구호밖에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명백백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뇌란죄라고 하며 수많은 체포 지시가 있었다, 끌어내라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자기가 왼손잡이라고 주장하는 홍장원은 끊임없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메모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든 괜히 자전거를 타고 와서 돌아보든 우리는 구호만 외치면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또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한 가지 목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헌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특히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영배 어떤 사람입니까? 근무 시간에 음란령 사고고 근무 시간에 독후감 쓰고 그리고 지금 그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을 네가 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음란급좌 문영배 사퇴하라! 음란급좌 문영배! 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쳐다보든 괜히 와서 시비를 걸든 대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구호를 외치고 함께 모이고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탄핵무효! 탄핵무효! 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는 저 혼자 서울을 다니면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아버지와 둘이 와서 이 포항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딸과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4명이서 참석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음 주에는 둘이 되고 넷이 되고 8명이서 이 광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멋진 30대 청년입니다. 저 잠깐 앞으로 가족 다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조금 나오세요. 자, 저쪽 바라보세요. 박수! 박수! 참 잘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한 명이 2명 됐고 2명이 4명 됐죠. 자, 우리 다음에 한 명 나온 사람 2분, 2명이 나온 분들은 4명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한 말씀 하실 분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유, 준비된 연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저기 저 대이동 주민 또 우리 남대 아빠 준비된 연사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나오. 크게 반갑습니다. 포항 장성동에 사는 최원입니다. 요 방금 앞에 젊은 분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우리가 집회하는데 또 가당치도 않은 좌파리 애들이 해방지기로 오면 그냥 못 본 체 하고 우리 할 일 하자 이러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런 놈들은 그저 다리 봉숭이를 뿌려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좌파와 우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메달 하나 걸려가지고 따면 그만이고 못 따면 또 그만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면 이 나라 전체가 구제불능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무장을 철저히 하고 싸워야 됩니다.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교회에 집사입니다. 근데 저 학생은 선생한테 배워야 되고 성도는 목사님한테 배워야 안 됩니까?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나도 욕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재인 시발로마 이재명이 이 시발로마 네가 뭔데 나라를 개파 만드니 개새끼야 막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저 타고난 태생이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좀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키가 좀 적은 거는 제 부모 탓이지만 이 배 나온 거는 누구 탓이겠습니까? 예? 그렇지 싶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삶은 소대가리 문가놈이 5년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저거 화날 때마다 밥으로 해결을 했지요. 그래 배가리에 나올 수가 이제 끝나나 싶었더만 제명이 이 개새끼가 또 근 3년간이나 이래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배가 진짜 그놈들 때문에 이마에 나왔어요.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뭐 아주 뭐 유식하여서 잘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대충 보자 하면은 이 나라에서 이 좌파들이 수장으로 앉는 기관치고 어느 한 곳이 오염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 문재인 때부터 시작하자 하면은 보자. 김명수 대법원이 우리 속을 무척 썩였죠. 김명수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조심해서 말하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태산 같지만은 기도 많고 한데 다 말할 수 없고 대충 막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구호는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유 없이 석방하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석방하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저 삶은 소대가리 놈하고 성도 같은 문형배 이놈 뭐 얍삽한 짓 했다 하면 넌 그날로 죽는 줄 알아. 이상입니다. 우리 방금 연설하신 저 선생님, 저 애국자님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 이재명이 민주당 좌파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좌파 우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좌파 우파가 뭐가 다른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우선 우파는요, 정치적으로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파랍니다. 좌파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경제적으로 중앙통제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상은 우파는 유심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물질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유심론. 그리고 좌파는 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 회귀한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어떻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주로 좌파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파, 좌파니까 가치 상대적으로 우파도 가치가 있고 좌파도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좌파는 악입니다. 좌파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파는 우파 사회 위에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파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연사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자, 마지막 연사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30대 청년
포항에서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집회가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청년분들이 적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무지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는 계엄령이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을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엄령입니까? 개몽령입니까? 지금 헌재에서 하는 짓,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는 짓, 이건 우리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짓입니다. 모두 나와주신 분들 다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제가 다른 말 없이 그냥 탄핵 반대하면 탄핵 반대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등하시는 분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 나와주십시오. 네. 자, 우리 큰 박수. 10대 여청년이 나왔습니다. 소녀가 나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전 국가 지원금 25만 원 배분을 그건 공산주의 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저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가 좌파 우파로 편향돼서 지금 많은 싸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하고 있고 지금 핵 개발을 유도하는 등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통일을 하지 않고 남한주도 통일을 하지 않고 북한 평화 통일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공산주의가 될 것이 뻔하고 국가로부터 분배받는 국민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은 더 하위층에 있는 지배받는 계층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더욱더 하고 주 50일간 근무제를 통하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사상의 자유를 빼앗고 카톡 검열을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이런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한 좌경화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너무나 많이 물질 만능이 되어서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빨리 깨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어르신분들을 또 많이 존경하고 아무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깨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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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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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듯 우리의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우리 다 같이 애국가 1절을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는데 내일은 여길대 광장에서 또 애국 집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오늘 저 4명이 왔듯이 꼭 배로 이렇게 불어나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애국가시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에 보전하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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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를 받는 분들 앞으로 내주세요. 깃발 다 앞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신 건 가져가시고 또 호피